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나학과 베들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며 춤추는 자,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며 춤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제목 그대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성산, 시온산을 말하고 시온산 말하면 여기서 쓰이는 단어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시온산이란 단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로 다 연결된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한 말이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 시온을 가리켜 예루살렘을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앞뒤 없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그 무엇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시온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시온은. 그러면서 오늘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학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로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도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 4절 5절에 나타난 이 표현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나학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있고 이것도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는 게 뭡니까?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지금 미래적인 겁니다. 이 시인이 제가 항상 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 사도들이 가끔 구약성경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인용을 하는데 가만히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정작 그 구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 말씀을 인용할 때 그런 그 인용하는 그 의미까지 알았을까 할 정도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그 구약성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면서 혹 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이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도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며 춤추는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시온의 영광은 시온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지는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아직 이 시온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지금 이방인에 관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의 그 이름들을 거론하면 하지만은 하리로다 말하리라 미래적으로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5절도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이것도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적인 거.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도다. 예. 시온에서 났다는 것, 났다는 표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뭐가 같은 의미예요? 거기서 났다, 태어났다, 태어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방이나 됐던 헬라이 됐든 유대인이 됐던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일. 여러분, 결국 이 시온이라는 곳이 시온의 영광은 뭐냐면, 시온의 영광의 실체는 뭐냐면, 유대인이 됐던 헬라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그 시온에서 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 시온, 그러니까 지존자가 세우실 이 시온은 사실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세울 거라는 거잖아요.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시온은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지만은 이 시온,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동일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방인과 나그네 같이 자기들을 여기면서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한 것은 그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어떤 성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하늘에 있는 그 터와 성이 터가 있다, 아직 지어진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80편 5절에서 지존자가 친히 세우실, 제가 여전히 계속 말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게 임하.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드시는 그 시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모든 그림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죠. 왜? 그걸 하면서 그 그림자 가운데 하면서 실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본 거예요. 실제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놨던 그 어떤 뭐 성막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왜 중요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것이 그림자기 때문에, 우리를 가이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 때문에 그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4장 25절 2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갈을 말하는 거죠. 하갈과 그 종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는, 거기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려면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필요한데,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말하면서, 이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면 보이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실제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는 게 아니네. 거기서 태어나는. 지금 여기 시편 87편에서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 시온산이 영광스러운 건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졌죠. 지금은 주님이 그것을 지금 새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진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는댔잖아요. 그 시온산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천국, 이 땅에 임하는 그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은 그 혼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던, 내가 처소를 위해 내가 예배하여 너에게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너희 제자들을 향해 내가 다시 너희를 네 안으로 영접할 거다. 받아들일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심판 때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접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이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이 참 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갑이야. 신앙.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을 수 있고 마치 자기가 다 결정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밖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들면 내가 열어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는 회개를 축복한 거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성경을 철저히 봅니까? 종말 때도 그렇고 마지막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종말 때도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철저히 하나님이 갑이잖아요. 우리는 을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 때 들어갈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지금 들어간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우리는 철저히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 그분이 갑이라고 그분이. 요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 재림이 아닙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14장부터 17장까지 뭐 13장을 포함해서 그게 다 하나의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그거를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지존자가 오늘 친히 세운다고 했잖아요. 지존자가 친히 세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시온산의 실체에 대해서 시온의 영광이 무엇이며 시온산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죠. 시온산은 여기 아까 말했지만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거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자기들이 다 그 사람들 다 그림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림자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났던 그 사마리아 지역도 율법을 믿었어요. 거기에는 성경을 모세 율법만을 성경이라고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 남쪽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뿐만 모든 성경을 성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말씀했지만 수가성 여인은 결코 음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하에서 그런 죄를 짓고 남편을 6번까지 바꾸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 수가성 여인은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모세 율법 중에서 뭘 지켰겠어요? 그거 고혈제도 남편이 씨를 들고 주지 못하면 도련님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너 저기 와가지고 거기 나와 있잖아 추측 건데 왜냐면 모세 율법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죽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음란하고 바람피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몇 명씩 바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그 사회가 여러분 지금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그리심산이라고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제사했는데 예배했는데 제사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산이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지금도 가면 그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합쳐봤자 1000명도 안 돼. 1000명도.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근친 결혼을 하거든. 근친 결혼. 자기들 어떤 그 종족 보존 자기들의 고유한 사실 그거 별 의미 없는데 육신의 혈통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자들. 여러분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가면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요. 모세오경을. 그리고 유월절 절기들을 그 몇백 명밖에. 제가 2019년 갔을 때도 그 성기슬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가 다 합쳐봤자 1000명이 안 됐어. 1000명.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진짜 예배 처소가 들어요. 예배 처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우리 어머니라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오순절 성령님 오시면서 그때부터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때부터 실제로 사람들이
세례로서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침노한 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일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난 바 되고 그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거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뭐합니까? 그 나라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성령 그 나라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게 시온산입니다. 그게 진짜 시온이에요. 하늘에 있던 예루살렘이 이 땅까지 내려오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시온산이라고. 그것이 시온이에요. 거기서 성량을 받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씨를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죠. 누구에게만 생명을 줍니까?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생명을. 성령의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한테 줘요? 그것도 죄사함도 어떤 죄사하며 영원한 성령. 영원한 성령.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아들의 영을 줄 수가 없어요. 아들의 영, 그것도 아직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연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그래서 이 수가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산에서 말고 그리심산이죠. 왜? 다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이 거기가 약속의 산이라고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해요. 서로 다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교통정리를 해주죠. 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예수님이 혈통적 유대인으로부터 오셨잖아요. 시온에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연자가 시온을 친히 세우리라. 그죠? 주님이 친히 세우리라. 이건 뭡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시온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적인 표현을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 히브리서가 말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를 주님이 만든댔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세우는 성전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성량을 이룬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지식들을 온전히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꼭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영광 가운데 살려면 이건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성경이 기록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를 향해서 자세히 가르쳐 말씀했던 것처럼 가르치는 자도 자세히 가르쳐야겠지만 듣는 자들도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 이 안에서 이 시온의 영광을 누리며 시온의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냥 단지 지금 이 시편 기자 입장 표현에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시온밖에 없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도 아직 여기에 대한 계시도 열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열려지지. 예수님이 그들은 많이 노력을 했겠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런 말을 했었는가. 이 사람들은 너희 선지자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냥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노력하였고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이 제자들은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시대. 우리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시대. 근데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도 그냥 멀뚱멀뚱 터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멀뚱멀뚱 그냥 이들아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서갔던 선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치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대단한 교인들과 같이 안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자세히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더라. 여기도 이것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이 카운트하는 숫자는 누구만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자들의 수만 세요. 거기가 어디야? 시온.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 시온이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질 때 그 시온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거기서 태어나는 일이 없어요. 태어나는 거 어디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옮겨져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다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게 태어난 거예요. 주와 합하는 한 영. 생명이 새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혼자 새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7장에 나온 것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실제로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그릇 난지라는 것처럼 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시온에서 나는 시온에서. 그 시온이 이 땅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의 산이다. 종의 산.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를 말하죠. 사라는 약속을 따랐잖아요. 약속을 따라. 우리도 약속을 따라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약속을 이루시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이 필요했고 죽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분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만 해서도 안 돼요. 그분이 승차 대제당 되셔야 되고 또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돼요. 살려주는 영, 약속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자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 연합해주는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그분이 표현을 말하면 씨가 될 것이다. 갈라디아 3장에는 그 씨를 자손이라고, 자손과 씨라는 표현이 항상 같이 갑니다. 자손이라는 표현이나 씨라는 표현이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난 사람만 주님이 세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들. 예수님 표현을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수에 세는 거예요. 주님이. 위에 나머지는 수에 치질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모든 신불신에게나 마치 마태오 5장에 나온 것처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준다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다 자비를 베풀지만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자비를 베푸는 이유도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 이쪽으로 오도록 하게 하나님이 여러 조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다고요.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니고데모는 정말 그때 당시 보면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영적으로 보든 도덕적으로 보든 뭘 봐도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앞뒤 없이 예수님이 무한할 정도로 니고데모가 와서도 또 뭐라 합니까? 이 사람도 어쨌든 바보야.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예수님께 막 니고데모가 눈이 멀었나 봐. 눈이 멀어버리니까 지금 자기가 그 권력과 부와 명예와 뭘 다 그것도 보이질 않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은 부와 명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랬던 거죠.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표적을 다 합치는 거 보고 합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일들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우리를 시온산에서 진짜 시온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는 이 일과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표적과 기적과 어떤 능력 그 모든 것이 올지라도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실제의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대체 불가능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태어난 자들. 시온산에서 태어난 자들.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응? 믿는 자가 되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복음. 그러면서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도 너도 시온이죠, 그죠? 우리가 내가 시온에서 태어났다. 시온에서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는 시온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예요. 나는 이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얻은 여러분 지금도 물론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영역 갈라디아 표현을 말하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지금 두 영역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태어난 자들은 그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죠. 거기에 사는 거죠. 이 인식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인식이 분명해야만 실제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며 춤추는 자. 여러분 이 시온의 영광은 환경, 조건 지금 그 무엇과 관계없이 이 시온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온의 영광을 인해서 춤추며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봤고 사도들이 이것을 봤어요. 오늘 우리 녹동감리교는 모든 교우들이 이 시온의 영광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진정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요소는 날마다 내가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영광 속에 찬양했던 하나님이 침입하도록 찬양했던 그 시온산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던 그 예루살렘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도 어떤 면에서 이미 이런 것들도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 순간순간 이미지 트레이닝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면서 매 순간순간 이거를 훈련하면서 이 시온의 영광을 인해서 우리가 노래하며 춤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